오베다서는 한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베다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선지자의 가문과 출신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베다서는 에돔의 죄와 심판, 만국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오베다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해 남동쪽입니다. 그곳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연 동굴이나 바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지형적으로 외세로부터 안전한 바위로 이루어진 곳에 수도 셀라가 세워졌는데 그 지명의 뜻은 바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을 보면 남유다 아마시아 왕이 에돔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수도 셀라를 쳐서 취하고 그 지명을 욕드엘로 변경했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셀라를 정복한 적이 있지만 에돔의 천연 요새는 매우 함락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남쪽의 애굽, 아라비아의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간의 교역에 중요한 교통 요지였으며 철광석과 구리 등의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지리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은 스스로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되지 않는 불멸의 나라, 세계 속의 중요한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실체를 모르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꾸짖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였던 에돔은 어느 나라도 자신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자신감에 넘쳐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큰 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에돔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부와 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되어 수만 명의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경 제1차 유다 로마 전쟁에서 그 이후에 에돔이 이 나라는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바다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6절의 에서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36장 1절 말씀처럼 야곱의 형 에서를 가리킵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은 12아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비록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후에 패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반드시 회복되어 영원히 존재할 나라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이스라엘 변방에 존재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베다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멸절의 원인은 형제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었습니다. 포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는 학대하다, 폭행을 가하다, 난폭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폭행을 가하고 형제를 학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웠을 때 에돔 사람은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에돔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자신들의 땅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폐를 끼치는 일이 없을 테니 지나가기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단호히 거절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참히 거절하여 더욱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의 이웃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묻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강도 맞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인간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